자,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다스리는 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다스리는 힘. 오늘 우리 함께 볼 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사기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리딩지어스 읽을 때 사사기가 아주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볼 겁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성경책과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다스린 까다에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그림이 다른 곳 한번 찾아볼까요? 아로니. 창문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네요. 승아. 초록색? 뭐가 없다고요? 사자 위에 풀. 사자 위에 풀. 이거는 그림이 잘린 것 같아요. 일단 안 보이네요. 예, 알아. 하트 하나 없네요. 주성어. 하트 하고 있는 사람. 끈이 없다고? 맞네. 자, 지금 한 개 더 남았어요. 한 개. 승아 찾았어? 찾았어. 지우 찾았어? 지희 찾았어? 지희 한번 해봐. 맞아요. 갈비뼈가 없어. 요 4개. 요거는 그림이 잘린 것 같아. 그림이 잘린 것 같아요. 화면 이슈. 그럼 잘 찾았어요. 굉장히 눈이 밝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그림이 또 어떤 말씀에 대한 그림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의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은 이제 만 4세, 그러니까 4살이나 또는 3살 정도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여러분 마시멜로 알죠? 마시멜로를 주고 이거를 15분 동안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실험하면 참을 수 있겠어요? 참을 수 있겠어? 15분 동안 안 먹으면은 한 개 더 주겠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자, 실험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명이 참가했다고 하면 한 3명 정도는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의 그 이후에 모습들,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오랜 기간 추적하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14년 뒤에 이 참가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14년 뒤면 몇 살이죠? 18, 19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죠. 그래서 4살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보니까 그걸 잘 참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 15분을 잘 참아낸 아이들은 이제 학습 능력도 뛰어나고 또 사회성이 괜찮았다라고 이제 절제한 능력이 좋았다라고 하고 반면에 참지 못했던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또 사소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또 포기가 빨랐다. 이제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 연구 결과가 100% 그대로 다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4살 때 잘 못 참았다고 하더라도 고등학생이 돼서 더 잘 참는 그런 성품이 길러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과 내 기분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죠.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고 리모컨이 안 넘어갔는데 좀 넘겨주세요. 오래 참으심의 성품인데 우리가 지금 오래 참으심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절제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하는 것. 자, 이 절제는 우리 기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기분을. 이런 말도 있죠. 이제 기분이 행동이 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으신 성품에서 또 우리는 절제하는 그런 성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던 그 시절, 아직 그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이죠.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두드러진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처음에는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막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벌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 나라들의 이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넘겨줘요. 그래서 특정 나라에 오랜 기간 이제 핍박과 억압을 받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억압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다시 평화를 되찾죠. 근데 평화를 되찾으면 또 어떻게 되냐?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다가 또 억압받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또 좋아졌다가 또 죄를 짓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반복된 사이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완전히 끊어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만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좀 내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을 반복한 그런 악순환을 한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죠.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러다가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다가 좀 좋아지면 어때요? 또 마음대로 살죠.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죄를 계속 지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죄를 잘 안 지어요. 내가 지었던 죄를 또 짓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아유 이 백성들이 미련한 것 왜 또 용서해 주는데 또 죄를 짓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맨날 혼나는 걸로 혼날 거예요. 떠드는 아이들은 맨날 떠드는 걸로 혼나고 화내는 아이들은 맨날 화내는 걸로 혼나고 비슷한 걸로 맨날 우리는 죄를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블레셋에 이제 40년 동안 블레셋의 억압을 받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인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삼손 다 들어봤죠? 삼손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을 끝으로 사사 시대는 끝이 나요. 이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을 세우셔서 이제 삼손을 세우셨다는 건 뭐예요? 어디까지 온 거예요? 죄를 짓고 억압을 받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신 거죠. 이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를 세워주시고 삼손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경에서 이제 나실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서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실린은 특별히 지켜야 될 규정들,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포도주나 그런 독주를 마시면 안 됐어요. 일단 이제 포도주를 물 대신해서 많이 마시던 시절이었어요. 물이 더럽고 물을 지금처럼 잘 마실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포도주고 이게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독주나 이런 것들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실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시체나 그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죽은 것들, 그런 성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것들에 손대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어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런 표시로서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 나실인인 삼손에게 구별된 규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에게 그런 특별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이렇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세우신 것인데, 자, 근데 삼손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그 규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갔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나요. 자, 여기 이제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예요. 어때요? 예뻐요? 화려하고, 자, 예쁘게 그린 거예요. 예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딥나에 가서 이 블레셋 여인을 삼손이 보고 지금 눈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트가 됐죠. 그러니까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건데, 그래서 이 삼손이 그 부모에게 가서 나 저 여자 좋으니까 저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러니까 저 여자 빨리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랐어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저 여자 데려와 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언약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이 삼손은 더 구별된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자를 보고 부모한테 나 저 여자 좋으니까 저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나 저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삼손이 이 여자를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보기에 좋았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자기의 그 감정에 충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의 이 생각에 충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나실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보기에 좋은 저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얼마 후에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이 삼손이 이제 힘이 센 그런 사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입니다. 맨손을 잡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얼마 뒤에 다시 또 딥나로 내려가는데 그때 발견하는 것이 이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꿀을 모아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가서 그 꿀을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죽은 시체, 부정한 것을 손을 댔죠. 거기 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에게도 줬어.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겁니다. 알리지 않은 것이고, 그 전에 사자를 잡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 포도원이었어요. 포도원. 그래서 나실이는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만지고 거기 있는 꿀을 먹고 그걸 부모에게 주는 그런 행동을 알면서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 부끄러운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은 다 알고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그냥 좋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을 한 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기 욕망과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중에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 삼손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절제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는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건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삼손처럼 절제하지 않고 내 욕망과 내 만족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외운 암송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디펜스 게임 많이 하죠? 거기서 적군이 몰려오는데 적군을 막아낼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성을 방어할 자원이 없어. 그러면 계속 쳐들어와서 내 에너지 계속 깎이죠? 그러다가 내 성이 결국 무너지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건 성벽이 없는 성읍인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막아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어서 쳐들어오는데 뭐가 쳐들어오냐? 죄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건 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걸 막지 않고 막아줄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서 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죄의 나를 그냥 열어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암송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암송 잘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런 심오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고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죄에 그냥 나를 열어두는 거다. 그냥 죄 어서 오세요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일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 직전이든 상관없이 막 먹는다든가 아니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 그냥 내가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그냥 울고 싶으면 울고 떼쓰고 싶으면 떼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그냥 내가 게임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싶은 대로 유튜브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 된다. 내가 절제하지 않는 삶은 죄의 나를 그냥 허락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제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엄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들 사이버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박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시작한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주식을 하는 애들이 있고, 주식하는 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도박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우리가 쉽게 중독되는 것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 또 유튜브 중독,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근데 중독이 뭐냐? 절제가 결핍된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중독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그 감정의 만족을 찾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쇼츠 많이 보죠. 쇼츠 많이 보는 게 왜 안 좋다고 할까요? 쇼츠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1분 잘 안 넘죠. 그리고 뭐 몇십 초를 보는 영상들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면은 내 기분의 만족감을 얻어요. 재밌어야 돼. 짧은 시간 안에 재밌어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새로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쇼츠를 통해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쇼츠를 우리가 많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참고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은 대부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면은 쇼츠처럼 30초 만에 시험 점수가 100점 안 나오잖아요. 100점 받으려면은 좋은 성적 받으려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죠.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오래 참아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쇼츠, 이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 분출을 막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단순히 쇼츠 보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 이 세상에서 뭐 절대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왜 굳이 내가 오래 참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냐? 공부 왜 해야 돼요?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여러분들 지금 설교도 그래요. 설교 굉장히 길죠? 근데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몇 분 해요? 40분 하는데 15분 지나서 지겹다고 막, 선생님 빨리 끝내줘요. 할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유독 그 지겨움이 나타날까?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좀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내가 안 참아도 받아주니까. 그래서 내가 더 참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참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막. 밤에 11시, 12시 넘어가는데 피자 보면 먹어야 돼. 그리고 부당한 걸 보면 못 참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왜 차별되고 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왜 내가 나이가 많다고 꼭 이걸 참아야 돼,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꼭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런 걸 못 참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안에 형제 안에도 왜 내가 누나라고 내가 오빠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내가 여러분들 하나씩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약한가 부족한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더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잘 참아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늘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제가 음식 보면 못 참습니다. 또는 쇼츠를 한번 보면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봅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더 절제하는 성품들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절제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것이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절제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